오늘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항상 계신 이와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계신 이와 인자. 주제 구절을 9절로 정해봤습니다. 9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찬양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자, 오늘가 2025년도 12월 31일 우리가 아침 6시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침 6시 예배가 2025년도에는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네요. 우리가 아침 6시 예배를 드린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이제 한 명 임하는 4시 반, 5시에 드리다가 이제 6시로 옮기는 교회가 많대요.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면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3시 반은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일상이 많이 또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 그리고 또 6시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안 주무시고 중간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안 주무시고 식사하면 출근할 수 있어서. 또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매일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조금 일찍 내려와서 이렇게 하프님마다 물을 다 주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물을 뭘 상징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그 물이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 못 받는다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건강상으로 그러잖아,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먼저 헹궈내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말씀에 포함되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주니까 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거는 말을 먹으면 토해낸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의미 있구나. 말씀을 그냥 막 흡수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이 먹이면 또 그걸 감당 못해도 토해내는 식물도 있다.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의미가 있구나. 뭐든지 말씀으로 연관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2026년도에는 그 말씀에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갖고 좀 쭉쭉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좀 성장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이렇게 6시 예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자리를 지켜줬던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1189장을 좀 열심히 아침마다 촬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내려올 때 그냥 옷을 챙겨, 보통 때는 그냥 좀 편하게 입고 올 수 있는데 1189장을 촬영한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또 저도 챙겨 입고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만 1189장을 멀리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한 30명에서 50명 그분들은 꾸준히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함께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성경을 배우려면 여수 서문학의 유튜브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펴고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배워보겠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 떠가지고 나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구독자가 그래도 120명이에요. 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래도 구독자가 120명인데 30-40명은 꾸준히 말씀을 성경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설교는 30-40명인데 장로님하고 제가 율동을 한 건 240명인가 받으라고 조회수를. 그래서 이제 설교 대신에 춤으로 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도 했지만 그것도 가끔 2026년도 12월 달에 한번 망가져야지, 매일 망가지면 그게 또 익숙해져서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도에도 참 이렇게 그 율동을 너무너무 잘했고, 또 당에서 한번 또 이렇게 망가지니까 또 홍도 좋고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참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 것은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1189장을 진도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주일날 수요일날 한번 찍어갖고는 이거 1189장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아침마다 이것을 유튜브를 촬영하기 때문에 1189장 대충 계산은 안 해봤지만 10분의 2 정도. 그래서 어제 우리 김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가서 5편은 다 이미 촬영해놨고 정권사님이 전부 다 녹음해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재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안 한다 그러더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저번에 한번 무교절 영상이 빵꾸 나가지고 권사님이 음성을 보내줘서 그렇게 마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이제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은 생방송을 한번 가보십시다라고 이제 합의점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에 특별히 이제 아침마다 나와서 서머나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핵심일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나오니까 핵심이죠. 뭐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이 핵심이에요. 핵심. 어떤 핵심이냐?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는 이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머리를 짓밟아서 우리를 2026년도에도 구원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마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쪼냐? 쫄지 마라. 그냥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냥 2026년도 너무 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짐승 같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그 짐승의 나라를 영적으로 보면 다 무너뜨려 놨다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 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 그래요. 그럼 뱀은 가만히 있는다? 아니요. 꼬리를 흔들면서 여자의 후손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은 붙여놔요. 왜요?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마귀 사탄의 생명은 붙여놓지만 이미 숨통이 끊어졌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짱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짱어 구이 먹을 때 짱어 머리를 탁 조각내면 어떻게 해요? 꼬리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머리는 다 이미 이미 죽은 상태인데도 꼬리는 움직이게 놔놨단 말이죠. 그냥 숨은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짐승의 나라에. 근데 꼬리를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왜? 자기 백성들이 훈련받을 교재로 사단 마귀가 그냥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2026년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탁 이렇게 2025년도 또 마지막 또 아침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탁 걸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부러 마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오늘 핵심이에요. 다니엘서의 핵심. 그래서 다니엘서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나와야 돼요. 두 조각을 불 끄치고 나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용맹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저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왕자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예수님의 앉는 자리를 왕자라 그래요.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있었어요.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희기가 눈 같다는 것은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옷이 희기가 눈 같다는 것은 순결함, 죄가 없음.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주님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오면 바로 세상은 심판입니다. 근데 주님은 초림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낮은 여자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초림 때는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구원의 때요. 그 세상은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림하고 재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실 때는요, 형님 그러면서 옆에 기대갖고 1인장을 보냈단 말이죠. 18살, 17살 정도 사도 요한은 어려요. 예,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나이 차이가 12살 정도 나니까 막둥이 동생 정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만나 밥 먹을 때도 옆에 있었고 엄청 이뻐했단 말이죠. 막둥이니까.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엎드려가고 불불불 떨어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왜? 그때 초림 때 예수님하고 재림 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있어요. 또 머리털은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이런 분이 세계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떨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자, 옆에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하고 출애굽기 19장 16절하고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다니엘서 4장 34절 가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4장 34절. 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 귀신 들려가지고 7년을 이제 그 들판에 살다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다가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누구를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정신이 들어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제정신이 들어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는 거. 느부갓네살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에요. 근데 내 나라도 멸망할 것이고 누구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예,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이런 분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한 거예요.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지금 세계 최강국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잘 다스린다, 내가 뭐 국제 경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은 머리가 박살 났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들들들들 떨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예, 하나님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하고는 이야기가 직접 하지 말고 모세 당신하고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중재자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럴 것 두렵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2025년도도 우리에게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2026년도도 어쩔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직장이든 우리 교회든 내 개인적인 문제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짐승이 이미 머리가 박살났는데 왜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쫄보처럼 쫄쫄쫄 쫄고 사냐? 나를 아버지라고 믿는다며. 근데 왜 당당하지 못하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 갑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시는 제 책들이 펴 놓여졌더라. 책들. 자,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자, 심판할 때는 반드시 책들을 펴니다. 책들에 편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책들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행위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은 단수거든요. 근데 왜 책들과 책을 구별할까요? 심판은 반드시 책들을 펴고 심판을 합니다. 그 책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인역이 죄를 인역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행위의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책들을 펴면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심판을 안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책들은 우리가 펴지를 않아요. 우리하고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 심판이 넘어간다니까요. 왜요? 책과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왜요? 인역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책, 단수인 생명책에 기록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 심판의 책을 우리가 펴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시 볼까요?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더라. 이 심판을 베풀 때는 책들이 펴져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짐승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짐승을 따른다는 경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짐승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네코타이 메고 지금 저기 지금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럼 짐승 그럼 뭐라 할까요? 어이구 참 희한한 이런 정신병자가 어딨냐. 자, 아마 저기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난리 할걸요.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짐승. 왜? 짐승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책들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감사가 나온가요? 그렇게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나온가요? 저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그러면 막 그렇게 기쁘대요. 왜 기뻐요? 내가 할 것이 없으니 기뻐. 만약에 내가 그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예수 아니냐? 99.99%는 내가 해줄 때에 0.001%는 네가 해갖고 천국 가봐. 그러면 저는 포기해요. 근데 하여튼 100%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내게 믿음 준 대로 믿기만 하면 돼. 나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자기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아침부터 김밥 하나 먹고 출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날 뭐 짐승이라고 이해가 안 가.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왜? 상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은 뭐라냐? 짐승을 따라가는 그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아. 책들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뭐라고 규정하냐? 짐승이라고 이야기해. 짐승. 참 놀라운 이야기야.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예수님이 와서 설득해도 안 듣는데 누가 설득해도 듣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5, 7장이 왜 나왔다고요? 나는 그래도 율법 지켜갖고 의롭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의로우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보여줄게. 여자를 보고 음욕만 보면 이미 간음한 거야. 탐심이 우상 숭배야. 너 혹시 너무 그 한 번이나 탐해 본 적이 없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그 죄 가운데 가둬버려서 나는 이걸 못 지키구나라는 것으로 폭로돼야 되는데 그건 뭐 그냥 내보고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사는 말이겠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산상품 끝나면 문둥병 얘기 등장한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바르게 해석하면 내가 문둥병자로 드러나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자. 그래야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될까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밟고 낮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과 싸울 때 그런다니까요. 무너뜨리고 파기하고 또 무너뜨리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한다. 자, 짐승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네 짐승들은 모든 권세를 빼앗았어요. 어떤 권세요? 우리 생명을 해가거나 우리를 지옥에 보낼 권세들을 다 빼앗아요. 근데 생명은 보존했어요. 숨만 깔딱깔딱 살게 해놨다니까요. 꼬리만 흔들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 꼬리만 흔들게 해놨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수에서 열심히 이제 그 생선을 활을 잡아가지고 노량진 시장까지 납품을 했는데 가니까 다 죽어버려. 나를 왜 죽은가 그래서 이 짐승 한 마리를 넣었단 말이죠. 잡아먹는 짐승을. 그러니까 그 중에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혀 먹였대요. 이 짐승한테. 시험 든 거죠. 시험 들어서 잡혀 먹은 거예요. 근데 9마리는 그거 안 잡혀 먹으려고 정신을 빠딱 들이고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에 막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산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 죽여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살려놨다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정신을 파리고 살아요.
오늘도 내가 사단마귀 시험에 안 들려면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자리밖에 없고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말 건데요. 히브리 하고 동태 썩은 동태 눈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오늘도 이 인간 잡아먹고 내일도 저 인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시켜 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생명을 못 죽인다니까요. 여백의 병은 들게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까지만 했잖아요. 생명은 못 거두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살아있는 못 끊는다니까요. 이 짐승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보존해 놨어요. 네, 생명은.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자 지금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두 나라가 나와요. 멸망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내일은 아침에 설교는 멸망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나눠지는데 오늘도 그런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나라는 심판의 나라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면서 그 백성이 우리 주님을 따라오면 우리 주님을 믿은 그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까지 다 보려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내일 두 나라는 내일 보기로 하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다른 언어는 우리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짐승의 나라에 따라가는 것. 예수를 안 믿고 이 세상 바벨론, 로마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짐승이 되어서 그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딱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여기서 여러분 보고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뭘 살아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신앙생활은 딱 그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도 책에 기록됐어요. 단수 책에 기록, 생명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고 짐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짐승을 경배했기 때문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이 되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인간이 태어나서 좀 착한 일을 한가 나쁜 일을 보고 좀 사람 노릇을 한가 안가를 보고 따로 구분을 해야지. 그게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골방에서 단연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다. 왜? 나보고 이걸 이루어가라고 백성들과 성도들도 이렇게 이루어가라고 말을 하면 나는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 그럴 겁니까? 내가 안 되는 걸. 근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루어놓고 우리 너희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야. 이게 네가 할 일은 없어. 너는 전하라는 것만 전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나도 목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이루시구나. 이제 이걸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돼야 돼요. 한번 적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6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6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이 말씀이 이 성경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심판이 왜? 책들에 기록된 게 아니고 너희는 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이제 찾아볼 거예요. 단순히 책에 기록된 거하고 책들에 기록된 거하고 얼마나 틀린가. 그러면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단 말이죠. 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가 심판이 이래요? 짐승의 나라. 근데 짐승의 나라가 다 영으로 들어와요. 예수 봐보세요. 400명을 거느리고 영웅의 영웅. 바로는 영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나라는 다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웅 되기를 원해요. 영웅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의 나라에서 왜 영웅 되려고 그래요? 주어진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막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야망도 없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짐승의 나라에 우리는 멸망을 받잖아요. 근데 왜 짐승의 나라에 자꾸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책들에 펴진 사람만 심판을 받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왜 참 좋아하냐 하면 내가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정말로 막 생각을 버리고 벨트를 다하고 새벽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뭔 말인가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신 말씀이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가 목회 철학이 교육 목회예요. 교육 목회. 내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목사 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교육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보다 해서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교육시킨 거다 뭐 한 거다. 이번에도 보면 성경을 이번에 2026년도에 성경을 이제 뭐 녹화 방송이지만 어떻게 읽어야 된가를 했어요. 사실 녹화 방송이니까 실감은 안 나지만 여하튼 간에 연대기 순서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읽기를 한번 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칭의, 구원의 9가지 단계가 그렇게 교육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는 다른 데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집에 그 화장실 세면대 하나 못 갈아가지고 우리 친구 불러갖고 세면대 갈았던 사람이에요. 앵간한 사람은 우리 최지사님은 뭐 그거 뭐 왼팔로 돌려도 할 수 있는 일을 난 전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은사로 받았는지 몰라도 그건 또 하나님께서 좀 은사를 주셨더라고. 근데 이 땅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2025년도도 너와 함께 있었고 2026년도도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더라고. 지금 이 나이 먹고 잘하는 거 하기도 바빠요. 못하는 거 하지 마세요. 못하는 거. 자, 내가 오늘부터 세무사 공부를 해가지고 세무사 합격해갖고 내가
우리 주지사님 한번 넘겨봐야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한뒤 반쪽이라도 안 돼요. 안 된다.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 내가 잘하는 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그거 너무 또 부러워지도 말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애시당초 싸움이 안 돼요. 왜 자꾸 거북이가 토끼하고 싸움을 보려고 그럽니까? 천천히 가는 게 자기 팔자라니까요. 근데 200년을 살아요. 빨리 가는 토끼는 빨리 가고 빨리 죽는다니까요. 8년밖에 못 살아. 근데 왜 자꾸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내한테 주어진 은사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찬양 은사 선곡 잘해. 예? 예. 식당에서 요리 참 제일 좀 제일 힘든 일을 맡긴 했어도 예, 빚도 없이 뭣도 없이 그래도 그것도 저 도리톱질 줄 알고 은사대로 예, PPT 잘하면 PPT 잘하는 대로 또 영상도 편집도 잘해요. 예, 우리 김사모는 또 그래갖고 또 이것도 편집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 되고 예. 이렇게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살면 되는데 왜 남의 걸 부러워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교육 목회를 하게 하셨구나. 특별한 은사를 주시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주님. 땅끝까지 함께 한 것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말하고 싶지만 예, 아직 끝은 아니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까 예, 저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꼬라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따지고 싶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까 뭐 끝이라 그래도 상관은 없고 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면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서 영광을 돌린다. 찬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아요.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3단 문법만 알아도 되겠네. 예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 이제 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다니엘서도 무시문화, 계시록도 무시문화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5장 1절 가볼까요?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쳤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두루마기라는 것은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펼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둘러선 천사들의 수를 한번 봐보세요. 예,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천사 한 명이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그날 밤에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런 보좌에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봉을 봉하고 닫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요. 계시록 20장 1절 가볼까요?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이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1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세요. 자, 여기도 봐야 됩니다. 책들과 책이 달라요.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과 큰 자나 작은 자가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은 심판의 책이에요. 왜?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했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의 책. 단수자 다른 책이라고 돼요. 다른 책들이에요. 다른 책이에요. 책이 펴 있고, 생명의 책은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곧 생명책이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이 면해집니다. 왜요? 우리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들에 기록.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책들과 책은 다릅니다. 책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책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위로 삼는 것을 기독교라 그러고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 인류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전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때가 있어요. 예,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예수 안 믿는다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14절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생명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 근데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 15, 14절의 심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불못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 죽은 것만 있어요. 왜?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 시간선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미 죽은 순간에 영원한 부활이라. 왜? 시간과 공간을 빼버리면 영원한 부활로 보시면 돼요. 그냥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자기 행위대로. 이 책들과 책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똑같은 책이라도 책들은 얼마나 행위가 죄악된 게 많은가. 책들은 책들이라 그러잖아요. 수만 권이 될지 수천 권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복을 떼실 때 자기 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니,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대요. 월락 아침 예배 나옵니까? 월락 교회 와서 연보합니까? 왜 교회 와서 헌신 충성 봉사합니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하대요. 그런 나가 있어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55절. 야, 여기까지 옮기면 55절.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망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도 고생하셨고 2026년도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송구영신이 없어요. 오늘 수요일날 수요 예배 한번 마치면 되는 거고 송구영신 예배는 특별히 없으니까 6시에 3일 저녁 예배 드리면 이제 2025년도 예배는 다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내 짐승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공단이 지금 망하게 있다, 여수의 경제가 안 좋다, 뭐다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년도 있었고 내후년도 있을 것이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않고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떠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다 보면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쫄지 않고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5장 사선